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151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오 드리세. 시관을 쓰셨네. 모시오 드리세. 우리 죄를 수약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오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오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오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오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오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오 드리세. 손자리 드리고 줄근에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오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급소서.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앞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현실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 꼭 모셔드리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 성령의 감동 잘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 다음에 넘겨서 36절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러 기다리는 자와 같이 되라. 그 다음에 47, 48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마저를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이번 주일에는 그 주제를 그 본문 두 가지로 했습니다. 하나는 12장 1절 하반절에 여기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는 말씀하고, 두 번째는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말씀.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그 새벽 설교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말씀을 주로 해봅시다. 우리가 이 허리에 띠를 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평소에도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지만 특별히 이 어두울 때, 환난 때, 힘들 때 여러분들 더 이럴 때 사람이 크게 두 개 나눠지잖아요. 그럴수록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허리에 띠를 딱 띠고, 그지? 이래 사는 사람. 힘드니까, 이거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또 하나님 성경도 보고, 정신 좀 차려가지고 성경도 보고, 뭐도 하겠다. 이렇게, 이거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서 나눠집니다.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 사람은 그때 되면 주님도 말씀도 나중이지. 그러니까, 그러나, 잘 믿어보겠다 하는데 잘하기 위해서 요거 좀 먼저 해놓고 이러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그 해놓고가 아니라 이럴수록 더욱더 주님 먼저 찾고 말씀을 갖고 허리 띠를 띠는 사람 두 가지입니다. 자, 이거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요즘에 이 말씀들은 무리가 수만 명의 발표금 되었더니 하는 이 사람들은 주님을 그래 잘 믿으려고 주님의 필요성을 느끼고 멀리서 찾아온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자, 크게 둘러 나누면 그나마 그래 주님을 알고 필요성을 느껴서 주님께 막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어떤 분들은 아예 나머지로서 그 교양으로서 믿고, 그 사람들은 아니 직장이 먼저지, 공부가 먼저지. 그러고 나서 수양적으로 예수 믿는 거지. 그 정도에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 크게. 근데 우리가 살펴보면은, 도덕적으로, 수양적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들도 물론 하나님을 필요로 여기지만은, 어려우면은, 주님을 안 찾아 아예 세상을 먼저 가는 사람들이야. 그래도 그 중에 마지막에 하다 안 되니까 오는 거지, 그런 사람들. 근데 지금 여기 말한 사람, 우리가 수만 명이 모였다는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주님을 먼저 찾는 사람들은 맞아, 그죠? 잘 믿어보겠다는 사람들. 그러나 이 사람들도 크게 둘로 나뉘는 거예요. 뭐냐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
어려울 때 그래 요거는 좀 해결해 놓고 자기들은 그게 양심이야. 왜? 요거 해놓고 잘 믿겠다는 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듭니다.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로 나가서 주님과 함께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의논해서 하자 하는 사람. 어려우니까 내 능력으로서 좀 정리 좀 해놓고 잘 믿어보자는 사람. 근데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어린 신앙, 잘 믿어보고자 하는데 어린 신앙은 내가 잘 믿기 위해서, 주님께 잘하기 위해서 좀 정리하고 하겠다는 이게 자기 양심에는 옳다고 여길 때가 많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믿음에 장성한 사람들은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아니야. 이럴수록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지. 내가 정리한다고 정리가 되는 게 아니지. 이런 거는 이럴수록 주님께 먼저 와서 주님과 함께 의논해서 이것도 주님을 찾아서 주님과 함께 하라고 얘기해 준 거지. 그래, 너 지혜 능력 갖고 안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그래서 우리를 겸손케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얻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이러는 거지. 이럴수록 더 주님과 말씀을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누가복음 12장 31절에는 먼저라는 말은 없어.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6장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랬는데 오늘 12장 여기 누가복음 12장에는 1절에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세요. 먼저라는 말씀이 여기 있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여러 사람이 있는데 먼저 찾아오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먼저라는 게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또 먼저 찾아오신다는 걸 보고 있고 또 그다음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먼저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또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시작은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누가 먼저죠? 주님이 먼저예요. 근데 그걸 내가 소멸하지, 신앙 양심을 소멸하지 않아야 되고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제일 조심하는 게 내가 성경을 보면 왜 바리새인들은 저렇게 하나님께 먼저 많이 받아놓고 저렇게 하나님을 참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까지 됐느냐.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다. 먼저 은혜를 받았잖아. 그죠? 바리새인들. 근데 먼저 나중되고 그게 어디 있는가 하니까 자, 부자 청년 비에서도 먼저 받았는데 나중에 돼버린 거야. 그렇지? 먼저 돼서 나중되고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는데 그 주님을 먼저로 대하지 않았어. 먼저 어떤 것보다도 먼저 주님이 먼저인데 우리 주님을 먼저 귀하게 여기자 하지만 근데 어떤 일을 행할 때도 조심할 거는 항상 내가 이거 하고 주님 아니라 주님을 모시는 일에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과 의논하면서 모셔야 되지 내 힘으로만 모시려면 안 모셔집니다. 예? 일단 그분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에게 묻고 하면서 하는 게 올바른 주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알겠죠? 제가 어떤 사람들 나를 위하라 하는데도 굳이 하지 말라 하는데도 자기 주관대로 막 나를 위한다고. 그건 내가 싫은 거야, 싫은 거. 나를 위할 때도 위하는 그 사람의 그 뜻에 맞들어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지. 제가 어떤 사람들 보면요.
나를 위해서 해준다는데 자기 주관대로 막 해주려니까 내가 싫은데도 하지 말라 했는데도 그저 해주려는 사람들이 있어. 싫은 거야. 주님, 먼저 찾아오신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그냥 띄우지 말고 외워보세요. 진짜. 그게 뭐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싫어하는 대로 하는 거야. 아버지 뜻대로 안 하고 지 주관대로 자기 주관대로. 그죠? 근데 뭐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잖아.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세요. 주님을 섬긴다고 뭐 잘 믿는다면서도 내 주관대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주관대로 한 거예요. 주관대로 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 거기서는 좀 알기 쉽게 하나님 중심 위주대로 일계명대로 이렇게 표현하면 돼. 알겠죠? 예. 자, 나를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하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잖아. 주님 중심으로 해야 되잖아. 근데 자기 주관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래라 돼 있잖아. 그렇죠? 그래 오늘 우리가 제가 이걸 뭐냐면 여러분 여기 이런 게 들을 때 탁 구분이 되고 아멘이 돼야 돼요. 그냥 그런 느낌도 없이 그냥 들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부분 신앙에 어디서 잘 믿으라는 사람이 어디서 탁 갈라지는 거 하면은 어려움이 딱 왔을 때 잘 믿긴 믿겠다. 자기도 양심에 하나님 잘 믿고 싶어. 근데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믿기 위해서 이걸 정리 좀 하고 이렇게 내 힘대로 이렇게 하고 믿어야지 하면 주님 싫어하세요. 알겠지요? 뭐라고? 야, 내가 너한테 그 어려움을 준 이유는 뭐냐면 그건 너 힘으로 안 되는 거 나하고 같이 하자고 하기 위해서 나한테 그런 어려움을 준 거야. 너를 부인하라고. 그러니까 너를 부인하라고 하는데 아직도 너가 하려고 하잖아. 모든 거를. 나를 섬기는 것도 너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럴수록 내게 찾아와서 내게 지혜를 구하고, 그지? 내 중심으로. 더 그럴수록 내 중심이 되라. 그럴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이렇게 하면서 해야지 하나님 그게 아버지 뜻대로다.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다. 하나님 원하는 게 뭐지? 너한테 어려움 준 이유가 내가 있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현실이 오늘 찬송가도 지금 했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들으세. 그래. 주님이 내 현실을 갖고 찾아오셨는데 그 현실을 왜 줬냐? 현실 지은 이유는 다 뭐냐면은 특별히 그 어려운 현실일수록 너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 현실을 통해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 하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그게 바로 너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사람은요 어려울 때 살려주세요 이래 하잖아. 그게 벌써 자기가 부인시키려는 거야. 부인.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제가 많은 사람이 보면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아는 사람은 찬송가 154장이잖아요.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해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조아려 하는 말.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참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제 내 남은 거 이것도 주님 거지만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 나 위해 다 바쳤으니까 나도 주님에 드리고 주님 이제 나를 편하려고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하는 거 따라서 내 해보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우리 환란이라는 게 사람이 모르게 어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 안 시키면 예수를 잘 믿는 것도 다 믿는 것 내 중심 자꾸 그래 믿음의
바리새인들이 대부분의 뭐 바리새인 중에 예수 잘 믿는 바른 사람이 나오긴 나왔지만은 바리새인의 대부분이 가면 갈수록 성경에 보세요. 더욱더 자기 중심이 돼버렸어요. 참 그 성경 아이러니죠, 그죠?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말씀을 받고 먼저 하나님 은혜를 받아놨는데 갈수록 일계명상을 안 하고 갈수록 먼저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 부인돼야 되는 사람들이 더욱더 자기 중심의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크게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되면 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겉으로 신앙에는 똑같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들은 점점 자기 중심이 돼가고 바리새인, 예수님 밉상 바리새인들 같이, 또 한쪽은 더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하고, 자기도 그건 잘 몰라. 자기 중심의 사람으로 변하는 사람은 자기가 더욱 잘 믿는 줄 알아. 그러니까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예. 먼저 100%가 다 먼저 되는 나중 된다는 뜻이 아니고 먼저 되는 나중 될 자가 뭐라고요? 많다 했으니까 대부분 그래야 된다는 거.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나중 된 사람도 먼저 될 자가 많다는 것. 그런 점 많지만은 그러나 먼저 되지 않을 자도 많다는 거죠, 그죠? 그 나중된 자로서는 뜻은 뭐냐면은 이제 그것도 두 군데 나오잖아요. 먼저 된다서 나중되고 그 품꾼 비유, 포도원 품꾼 비유하고 그다음 하나는 저기 뭐지 부자 청년 그 사건에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할 거는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선 이렇게 다 일기맹상이라도 할 수 있고 먼저라는 게 먼저가 나오잖아. 먼저 주님이 오셨는데 내가 자꾸 그 신앙 양심을 소멸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먼저 오셨을 때 그래서 먼저 오셨어. 그럼 모든 현실은 주님이 내게 찾아오고 먼저 사랑이 부모가 자식의 사랑을 먼저 베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배가 후배에게 먼저 베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잘 받아야 돼. 받아서. 하여튼 주님 오셨으면 그 다음 내가 반응할 것도 이제는 어떤 것보다 먼저 아이고 나중에 찬송가 201장 보면 2절에 뭐죠? 은인들 음성 간파하면 반항하지 마. 다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고서 처음에 미루는 건 죄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자꾸 미룹니다. 그럼 벌써 얼마 안 가면 어떻게 영감이 소멸해 버립니다. 근데 처음에는 자꾸 이래 뭐든지 할 때 그러니까 뭐든지 할 때 내가 요거 요거 정리하고 주님을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주님은 이제 거기서 굉장히 갈라지는 거. 여러분 너무 깜깜하게 어려움 당해 보면은 내가 뭘 할래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래도 어려울 때도 그래도 내가 이거 해놓고 그게 안 고쳐지는 거야 아직도. 그래, 지금 내가 어려우니까 이거 좀 해놓고 이거 좀 해놓고 자꾸 그게 옳은 것 같이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야. 그럴수록 나한테 와. 각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있지. 앞이 캄캄하지. 그러면 또 내가 이거 좀 사람에게 또 물으면서 이거 좀 정리해놓고 예수 잘 믿어야지. 이게 순서가 바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예? 내가 집중적으로 목사님 여러 번 일부러 말하는 겁니다. 한번 하고 지나면 또 슬 지나가니까. 왜? 대부분 여기서 안 돼 갖고 믿음이 나중에 대한 사람이 되고 강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바리새인 내가 어릴 때 바리새인들 많이 연구를 해봤어요.
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럴까? 특히 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그거는 그 다음이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걸 많이 연구해 봤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저는 그 바리새인들 보고 느낀 게 하나는 저게 뭐냐면은 신앙 현재 영감을 소멸하지 말자는 거야. 그때 찬송가 그때 200일장 찬송 우리 들어오기 전에 그거는 우리 200일장 찬송 그거는 유재 목사님 찬송은 1985년 우리 찬송을 만들 때부터 이제 그 찬송을 알게 됐는데 저는 그 전에 바리새인들 연구하면서 그래 이 시간 우리 제일 1호에게 1호 순종 그때는 그 교훈 그것 따라 영감 소멸하면 안 된다. 이제 그때 영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려울수록 주님을 잘 믿겠다 할 때 그럴수록 많은 사람들이 다 보면 정리 좀 툭 빼는 제가 어떤 잘 믿긴 하잖아. 그래, 근데 요거 좀 정리해 놓고 지금 복잡하니까 보통 그래. 근데 참 신앙의 사람들은 딱 제가 이렇게 봤어. 성경도 보면 그럴수록 제쳐놓고 주님께 먼저 나가는 거야. 네? 그럼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어떤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래 되지. 어렵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먼저 그래. 그러니까 빨리 주님께 가서 물어봐야지. 주님께 이것부터 이 어려움 하나님 주신 이유가 뭘까? 이거 어려움 현실 주님이 주신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때 그 주님 상관하고 내가 막 이 현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목적은 저 정리된 가운데 주님을 잘 믿어 보려고. 어떻게 보면 선한 것 같잖아. 그죠? 근데 그게 선한 게 아니야, 그게. 자, 이 정리에 복잡한 내 개인의 주변에 복잡한 걸 정리하고 잘 해보려는 게 자기 분명에서는 선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야. 요걸 잘 구분해야 하고 자기가 좀 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해야 돼. 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니 내가 바로 믿으려고 하는 건 맞잖아. 중심이 옳은 줄 아는 거야. 근데 거기서부터 자기 중심을 하려는 거야. 그죠? 그죠? 응? 그랬을 때 주님께로 빡 나가는 거야. 나가서 또 묻고. 그래 여러분들 그럴 때 주님께로 그래. 주님께로 나가서 묻고 맡기면 마음이 벌써 평안해지기 시작하면 벌써 그건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근데 이제 주님 말고 맡기면 앞이 캄캄한데 복잡한데 걱정이 안 되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벌써. 그러면 벌써 이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죠? 그러니까 앞이 캄캄할수록 그때가 좋은 거예요. 저는 앞이 캄캄할 때가 좋은 거라도 뭐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나가게 되고 또 그분의 지혜를 얻게 되고 그분의 능력을 얻게 되고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갈 때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예? 자, 나로서 할 수 없는 인간의 자기 한계의 어려움이 왔을 때 그나마마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해가지고 내 이 현실을 좀 해결하자. 어려운 현실을. 근데 그 목적은 그래 정리해서 안전하게 해놓고 예수를 잘 믿으려고 저 평안한 가운데 예수를 잘 믿으려고 그게 틀리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거 어릴 때는 그게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런데 보통 그 생각을 못 바꿉니다. 근데 그걸 바꿔야 됩니다. 일단. 그게 지금 허리에 띠를 띠고 이래 되는 겁니다. 자, 어려울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이게 성경에
우선 구약부터 한번 해봅시다. 구약에 어디 나오는가 하니까 출애굽기 그 12장 그 출애굽할 때 보면은 무교병을 먹고 양고기를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돼 있지, 그지? 허리에 띠를 띠고 어디 보자. 12장 출애굽기 12장에 그 나올 때니까 출애굽기 12장에 허리에 띠를 띠고 11절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이제 그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거는 여기에도 나오는데 또 어디도 신약 성경은 어디에 나오지? 응? 에베소 6장 봐요. 에베소 6장. 믿음의 전투에 나오잖아요. 믿음의 전투에. 에베소 6장. 14절. 그런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에 띠를 띠고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네? 믿음의 전투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는 여기 진리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꾸 그래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현실을 내가 땅에서 하나님을 더 배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더욱 소망을 땅의 소망에서 하늘의 소망으로 또 내가 사람에게 속한 데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더 나가야 되겠다 하고 또 모든 지혜도 능력도 하나님께 받아서 해야 되겠다 하고 내 힘으로도 안 되지. 자,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죠? 그래서 아니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 거라고 어렵다니까. 그런 중 누가 그건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래. 다른 때는 성경 힘으로도 능으로도 인간이 할 수 없다 하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내게 와. 나하고 논해서 하자도 의논부터 주님하고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지혜도 나한테 얻고 능력도 나한테 얻어서 하자.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린 사람들은 내 지혜 능력 갖고 하고 또 다른 사람 협조해서 지혜 능력 갖고 해놓고 예수 잘 믿겠다. 이게 계속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거기서 자기가 깨지고 너희 세상이 깨지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도 내가 세상보다 크다. 내가 주관한 거다. 자꾸 이걸 배우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수록. 근데 그동안 버릇이 뭐예요? 내가 하고 세상하고 관련된 버릇으로 살았잖아요. 그죠? 그걸 깨트리면 돼.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주님께 묻고 주님의 지혜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와도 별 크게 깨어서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는 수고, 그지?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또 양고기 먹고 무교병 묻는 이 수고는 하지만 마음은 그분을 믿고 의뢰하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그죠?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31편 15절에도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랬고. 그 다음에 시편 31편 4절 그 앞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 다음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렇게 주님께 맡겨라. 주님을 기뻐하라. 이래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주고 또 맡기면 저가 이루어주시고 이래 돼 있잖아요. 근데도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하잖아. 그죠? 허리에 띠를 띠고 지금 제가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일계명 생활하는 거. 허리에 띠를 띠는 게 일계명. 일계명은 뭐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항상 모든 게 현실이 딱 오면은 주님 찾아오셨구나. 주님 찾아오셨네. 뭐 쉬어드리세. 그 다음에 보니까 보라 성자 오셨네. 뭐 쉬어드리세. 2절. 주여 내가 믿으니 4절에 오소서 오소서. 하여튼 주님은 자 우리가 부모가 되면 항상 자식이 부모가 먼저네. 부모가 항상 자식이 먼저 마음에 가 있잖아. 그죠? 마음에 가 있지요? 가 있지요? 이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은 나를 안 있습니다. 항상 주님은 나를 보고 있는데 현실이 또 올 때 어려운 현실이 왔다. 만약에 그러면 더욱 이거 왜 와? 이러지 말고 이렇게 주님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 자 풍랑을 왜 일으킨 이유가 뭘까? 마태복음 14장에 제자들이 배를 잘 져서 가는데 왜 풍랑이 왜 왔어? 일으킨 이유가 뭘까? 일으킨 이유가 김영희 목사님 뭐예요? 풍랑을 일으킨 이유가? 예? 예? 지금 자기가 능력 있는 잘 아는 바다, 능력 있는 백분들이니까 원래 자기가 잘 알고 하니까 자기의 기존 실력 갖고 하니까 어려움이 없으니까 누굴 잊어버렸어요? 주님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풍랑을 막 일으키니까 잘 아는 바다, 발레리 바다에 잘 아는 지식도 소용없게 만들고 자기의 그 배에 대한 지식도 아무 소용없게 만들어졌어. 그죠? 완전히 자기의 알았던 기존 지식이 다 무용지물이 돼버렸어.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거기서 주님을 또 알게 어떤 주님인지 체험하게 만드는 거야. 그죠?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도 가다가 어려움 오면은 자 그럴 때 우리 연습을 하기 전에 깜빡 예수님 제자들 같이 잊어버릴 수가 있겠지. 그죠? 근데 어려움이 딱 왔어. 이럴 때 빨리 처음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아는 지혜 갖고 막 해쳐보려고 노력하겠지. 그죠? 근데도 더 절망이 돼버리지. 더 꼬이고 꼬이도록 만든단 말이야. 이거 왜 이러냐, 뭐 이럴 수가 있겠지. 그럴 때 벌써 한 번, 두 번 꼬이면 이거 안 되겠구나. 빨리 주님께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끝까지 또 안 되면 누구한테 찾아가 보고 또 뭐 해보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죠? 제자들이 막 이렇게 한 것 같이. 용렬쌤 그렇지. 바로 주님 안 찾지. 동네 언니들부터 찾지. 안 그래? 이제는 안 그래? 지금 안 그래? 지금 안 그래? 그런데 그것도 아닌 거야, 그렇지?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먼저 찾아오시는 거야. 찾아오셨는데 그때 베드로라는 제자들이 거기서 주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래 맞아. 주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에게 이럴 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분이야. 내보다도 먼저 알아갖고 오시고 찾아온 주님을 영접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한번 깨닫게 됐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게 딱 오면은 주님 잊어버리고 있었잖아, 그동안에. 근데 절망했잖아, 여러 가지로 했다가. 근데 겨우 주님이 찾아오는 걸 알도록 만들어가지고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날 예배당에 예배드려 갔는데 말씀이 딱 주님 찾아오셨어. 그죠? 내니 두려워 말라고. 또 아니면 성경을 딱 봤는데 또 어떨 때는 어떤 믿음의 형제들이 와가지고 내니 두려워 말라는 주님 음성을 들려줬어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그 주님을 찾아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한번 또 실수도 하고 하면서 주님을 찾아서 이제 바다가 평안해지는 순서를 맞이했습니다. 그죠? 그죠? 근데 주님이 명하시니까 바다가 어떻게 돼요? 잔잔해졌어요. 오늘 또 우리 현실이 막 혼란스러운 게 내가 정리하면 돼요. 주님이 명하셔야 돼요. 주님이 명하셔야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제 여러분 자꾸 지금 배워야 됩니다. 알겠죠? 내가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지금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말씀을 자꾸 주님 먼저 생각하고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첫째 이번 주일에 제가 먼저 하나님 주님 생각하고 받은 은혜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그지? 한 번만 하면 돼요. 자꾸 생각해야 돼요. 자꾸 생각해야 돼. 자, 의지할 너무 막막할수록 누구를 찾아야 돼. 처음부터 좀 가다 안 돼서 주님 찾는 거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되겠지만은 이제 좀 연습이 되면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얼른 주님을 찾는 연습을 해야 돼. 항상 먼저를 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돼 이제는 그죠? 조금만 해도 먼저 주님을 딱 찾으니까 잠깐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 찾아가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는 걸 볼 때 그 느낌, 어려움이 내가 뭐 잘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면 그 감사가 없죠. 나의 한계를 탁 느끼는 겁니다. 느끼는데 주님 앞에 이제 연습이 돼가지고 얼른 또 주님께 갑니다. 그죠? 그럼 또 주님이 그거를 그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 또 되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나는 주님께 물으면 되는 거구나. 의지하면 되는 거구나. 이걸 주님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누가? 다윗이 자기에게 다른 사람이 그래서 시편 30편 5편 너의 길을 여호와께 뭐요? 맡겨라. 그러면 저가 이루시고 누가 이루신다고요? 주님이 이루시고 그 다음에 30편 4절에는 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저를 기뻐하면 어떻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그래. 허리에 띠를 띠고 자, 에베소서 6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지?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말씀을 갖고. 자, 출애굽기 12장에 먹는 게 뭐가 양고기를 먹는 게 나오고 근데 또 무교병을 먹는 게 나오고 그래요. 그죠? 예? 먹는 게 두 가지야. 근데 어떻게 하고 먹는 거지? 예수님 피를 문 임방과 술주에 바르고 기본은 우리가 항상 나는 주님의 우리 피로 구속받아갖고 죄사함 받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걸 자기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을 피로 구속받아 죄사함 받고 주님 사랑 안에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게 피 안에 문임방과 술주에 바르고 그러면서 계속 먹어야 돼. 사람이 먹어야 힘을 얻고 자라잖아요. 뭘 먹어야 돼? 무교병, 누룩 없는 떡. 그래서 어저께 내가 고린도서에 있는데 5장에 나오잖아요. 7절, 8절에 보니까 괴악한 누룩으로도 말고 너희들은 누룩 없는 떡인데 이렇게 말하면서 그죠? 나중에 그 누룩 없는 묵은 누룩 조금 나오잖아요. 잘못된 교훈들 그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훈들이 많은데 누룩 없는 그 교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누룩 없다는 거는 주님과 나 사이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된 교훈들은 주님을 알기는 알지만 주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지만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는 거야. 자, 그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될까? 하지만 성경에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감사시도 아니하고 28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자, 부모를 알긴 아는데 부모 사랑합니까? 사랑 안 하는 자식이 있습니까? 사랑 안 하기도 하잖아요. 엄마한테 부모로서 의무만 강요하잖아요. 그죠? 그죠? 자기가 받은 건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말씀을 주님의 거기서 계속 먹어야 돼. 뭘 먹어야 되는가 하면 주님의 양고기를 먹어야 되잖아. 양고기 먹는다는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선택의 사랑은 하셨지만 선택의 사랑 그 자체가 우리를 이제 여기서 양육하시는 데는 많은 자기의 희생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죠? 선택했다는 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주시기 위해서 한 건데 결국은 주어갖고 어떤 사람 만들라는 거죠. 하나님 같은 사람 만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같은 사람을 만들 때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지식이 다른데 생각이 다른데 동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응?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세상에 지금 보내갖고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이런 자기 한계 현실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너가 되는 게 아니야. 나한테로 와요. 자꾸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이라는 걸 자꾸 느끼게 해줘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심, 나의 전부의 주님이다. 해서 그분에게 배우고 얻고 감사하고 하는 이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배경에 무슨 그런 걸 발전소에 있으면 전기하고 하면 연결이 되면 또 수도도 연결이 되면 오는 것 같이. 자, 이게 발전소 그 전원이 없으면 안 켜지잖아요. 연결이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다 받아서 하는 거지. 내 거 갖고 사는 게 아니래도. 자, 내 거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지가 뭘 해야지 뭘 그래. 자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옛날에 어른들부터 사람들은 인생은 복을 받아야 산다고 어른들 복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 복. 그거 맞아. 우리는 받아서 사는 거예요. 자, 옥녀 씨 받아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뭘 만들어서 사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받아서 살지. 그지? 일을 해서 받았어. 자녀들이 받아서 살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받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찾을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받았다, 맡았다 둘로 나누네. 맡은 거는 그 맡은 자는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갖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야. 맡겼다는 것. 받았다는 거는 그냥 누리라고 하는 거야. 그래. 오늘 우리가 모든 게 우리는 자 합시다. 하나님께 받아 사는 겁니다. 받아 사는 자에게는 뭐가 꼭 필요한 건 감사하고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 그게 많이 달라고 하고 많이 찾는 거야. 그게 벌써 감사하면서 충성하는 게 벌써 주님께 많이 지금 드리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드리려고 해요? 안 드리려고 해요? 안 드리려고 하잖아.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피 안에서 양고기를 자꾸 먹어요. 우리가 한 달 당할수록 그러니까 그 환란 때잖아. 환란 때 해방과 자유를 얻던 거잖아요. 마귀의 세상에서 해방과 바로 애굽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고 또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이 그때 율조 환란을 주시는데 양의 피를 문 임마가 술주에 바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양고기 먹고 자꾸 그럴수록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죠? 또 그 다음에 그분의 능력도 믿고 사랑도 믿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뭘 먹어야 돼? 무교병을 먹고 교훈을 받긴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을 생각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또 생각해야 돼. 무교병. 자, 떡을 먹어서 힘을 얻잖아요. 고기도 먹어서 힘을 얻고. 그런데 뭐가 없는 떡을 먹어야 되죠? 누룩이 없는. 근데 그게 뭐냐면 근데 그거 보면 계속 그 12장 읽어보면 누룩 있는 떡을 먹으면 끊어진다고 했어요. 누룩 있는 떡을 먹으면 죽는다 이 뜻을 말해서 끊어진다 그렇게 표현했거든. 그러니까 교훈을 받는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특히 양고기는 다른 게 없고 그냥 양고기는 먹을 때
날로나 먹지 말고 삶아서도 먹지 말고 어떻게 먹으라 했죠? 구워서 먹으라 했고, 그거는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 하라는 뜻이고, 떡은 또 무슨 떡을 먹으라 했는가 하니까 유교병 있는 떡을 먹지 말고 뭐요? 무교병의 떡을 먹는데 조심할 거는, 그 교훈을 받을 때 조심할 거는 하나님과 너 사이가 자꾸 멀어지게 하는 그런 교훈을 받지 말아라. 같은 교훈이라도 가려서 먹어야 돼. 가려서 받아야 돼. 알겠죠? 무슨 교훈요? 누룩이 없는. 근데 제가 들어볼게요. 주여 주여 이래 하면서도 아버지의 뜻,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중 위에서 하려는 경건이 아닌 그 교훈들이 있어.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이제 뭐냐면 하나님, 너를 산에도 너를 주시긴 주셔. 감사를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가르치지 않고 인간 너 주관대로 믿기만 하면 돼. 우리 성경에 야고보서 1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야고보서 4장에 뭐라고 돼 있죠? 구하지 않는 거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거는 왜 그렇대? 자기의 사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훈을 받는데 교훈을 잘 들어봐야 돼. 벌써 여러분들 같으면 이제 구분할 거야. 저거는 저 교훈이 정말로 누룩 교훈이다. 왜? 저거는 저 바리새인가 칼수로 자기 중심을 만드는, 하나님을 막 말하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다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돈을 좋아하는 자라. 예수 비쩍 하신 말씀. 또 하나는 관원들이 예수님이 따라갈 줄 알지만 출혈당할까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귀중히 여기서 그렇다 하고, 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나팔을 보면서 구제하고 시장에 서서 기도하는 걸 말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지. 누구를. 큰 교회 가면 더 조심할 게 뭐냐. 큰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리가 더 하고 싶은 거야. 그지? 그지? 힘이 들어도 그 장자리가 그게 좋아갖고 막 서로 하려고 야단이야. 그죠? 그죠? 작은 교회는 알아주지 않고 도리 알아줘봐야 뭐 이래 하니까 별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지? 근데 어떤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 야, 그렇게 안 하는 교회 가서 어디 큰 교회 가면 써달래도 안 써주는데 작은 교회 가서 내가 좀 봉사하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긴 가끔 있어 보면. 대부분은 안 그래. 그러니까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이 대부분이 나중에 먼저 됐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이 돼버린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이 그게 그런 사람에서 무슨 누룩이 나오냐면, 우리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오지만,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그 마음을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그 평지복음에서 나와요. 근데 그걸 그 앞에 나무가 나와.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에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도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무가 우리 마음이야. 그렇지?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바리새인들 같이 먼저 은혜를 받았는데 자꾸 신앙 양심 소멸하고 영감 소멸하면서 살아가면은 그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나중되는 사람이 되고, 또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을 대적하는데 아무것도 처음부터 은혜를 안 받은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대도요.
아무 은혜도 안 받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아주 소소한 거예요. 소소한 겁니다. 교회도 봐요. 뭐 어린 교인들이 뭐 처음 와서 초신자들이 교회를 힘들게는 안 하잖아요. 누가 해요? 예? 제일 큰 게 목사님들. 그 다음에 장로 집사님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죠? 그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저대로 제일 조심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죠?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되서 나중 되지 않도록 합시다. 예? 그러려면은 먼저 찾아오신 주님 항상 현실을 갖고 주님 찾아오는 꼭 믿으세요. 알겠죠? 믿으세요. 그러면서 또 어떤 현실이 어려운 현실이 왔어요. 그럴 때는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걸 생각하고 또 제자들이 풍랑 있는 바다에서 주님 찾아왔다고 생각을 하시라고. 그죠? 근데 자기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 그럼 찾아오신 주님 영접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맞죠? 영접해서 순종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나는 순종하니까 바다를 누가 잔잔케 했어요? 주님이 잔잔케 했잖아요. 그걸 꼭 믿으시라고. 알겠지? 그걸 믿으시라고. 그러면서 그런 걸 한번 만나야 자기가 부인되고, 그죠? 또 순종하는데, 그만 이 바리새인들 같이 이래 돼버리면은,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 안 하고 또 지멋대로 해버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점점 거의 마이가 들어간 거예요. 그 속에. 자, 찾아오신 주님 영접 안 하면 겸손히 영접 안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먼저 찾으라고 했는데 일계명을 하라는데 만약에 그래도 뭐 찾아오신 주님 영접 안 하고 나면 그 다음 누가 들어가겠어요? 마이가 들어가 버리지. 그렇죠? 마이가 들어가지.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허리에 띠를 뜨고 양고기를 먹고 누룩 있는 떡, 누룩 없는 떡을 요번에 제가 많이 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기 때문에. 근데 누룩과 외식을 뭘 보면 좀 그래도 알 수 있는가 하면 중심이 뭘까 저 사람이. 껍데기는 신앙 율법의 행위를 하는데 그 속이 뭘까 이게 좀 겉과 속을 구별해 보면은 좀 알 수가 있어. 나도 내가 내 중심이 어떨까?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살까? 그것보다 내 기쁨 중심으로 살까? 또 내가 주님께 맡기고 사냐? 여호와께 맡겨라. 그럼 제가 이루시고 잔잔한 거는 믿겠는데 어려운 거는 내가 도로 찾아와서 내가 하려고 했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주님께 맡겨야 되고. 근데 그거를 처음 작은 일부터 주님께 맡기고 사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허리에 띠를 띠고, 그래, 어려울수록 허리에 말씀을 갖고 띠를 띠고, 주님 자꾸 생각하고, 저 연습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게 평소 때부터 좀 해야 돼. 아무것도 아닌가부터, 그지? 그때부터. 아무것도 아닐 때부터 해도 하나님 그 기적이 체험이 다 돼요. 알겠지? 체험이 된데도 보면은, 이상하게. 용녀 많이 주무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살아보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 어려운 거 있습니다. 근데 얼른 주님께 맡기니까 편해집니다. 똑같은 걸 또 같은 목사님도 뭐, 골치가 아프고 뭐가. 근데 좀 가만히. 그거 뭐 어렵지 않지 뭐. 하나님 하시면 되지 뭐. 제가 공예가 뭐 어렵고 뭐 선교가 어렵고 하면 야 조영수보다도 야 그때 어려운 것도 그때 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다 했잖아. 또 우리 공예 또 뭐가 중간중간 보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뭐 이러면 공예가 망하니 어쩌니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야 그것보다 어려운 때가 많았어도 안 망하고 잘 지내고 왔어.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야 그게. 자. 평안은 특별히 어려우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더욱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잖아. 맞아요? 뭐 그런 게 없으면 좋겠어, 신하선생님? 우리 좀 아무리 없는 게 좋겠지. 일 없는 게 좋겠지. 우리 잘 생각하세요. 어려움이 왔어. 그럴수록 하나님 그렇게 지금 내게 더 가까이 와! 하라는 이런 뜻이야.
알겠죠? 그럴 때 얼른,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이번에도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나. 뭐 젊은 사람들이 큰일 났다는 거야. 큰일 난 거 아니야. 그것보다 더 어려운 때도 다 지나고 왔어. 그게 하나님 또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 인간 지혜로 능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또 되는 거야. 인간이 살아가면 그 순서가 자꾸 오는 거야. 안 올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당연한 순서야. 당연한 순서. 또 선교도 하면은 계속 걱정 일 없이 잘 나가기만 하겠어요? 아니, 거기도 다 이런 주님을 찾도록 만드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아니 누구 집사 잘못했어? 뭐 누가 잘못해서 이런 게 먼저 생각하지 말라 이거야. 저 백목사님 얘기가 회개를 어떤 어려운 현실이라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것부터 하지 말라 이거야. 왜 하나님이 이런 현실을 나한테 뭘 좋은 걸 주려고 이 현실을 준다 이렇게 생각이 회개가 바로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것을 모르는 사람이 신하자 집사님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그럼 신하자 뭐가 잘못됐어? 막 이렇게 나오는 사람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직 한 단수가 낮은 사람이야. 근데 신앙의 좋은 선배는 어떻게 하겠어요? 신하자 집사 선배가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런 현실이니까 하나님 뜻이 뭔가 찾아봐. 회개도 하나님 뜻이고 순종도 하나님 뜻이잖아. 그죠? 어떤 순종을 더 하라고 그러는 거지. 어떤 회개를 하라는 건지. 하여튼 여기서 회개를 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더 순종을 순종하면 더 좋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준 거란 말이야. 그죠? 우리가 우리 3분께도 어려움이 오고 또 평안이 오고 안 그러겠어요? 자, 무조건 어려움이 오면 우리 저부터 시작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걸 먼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더 좋은 걸 기회해 주시라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하나님 뜻이 다 있으니까. 근데 그럴 때 책임 전가로 목사님이 잘못해서 그렇지. 저는 또 아니 당신 집사가 잘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 안 되겠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찾아오신 거예요. 또 어떨 때 제자들 바다에서 풍랑 맞는 제자들도 주님을 찾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피아살의 말씀을 잘 듣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허리에 띠를 띠십시다. 항상 일계명 어려울수록 일계명에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요 일을 해놓고 정리해놓고입니까? 먼저 그럴수록 주님께 가서 묻고 주님 왜 이 현실 주셨습니까? 물어야 되겠습니까? 예? 자,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이거 정리 좀 이 어려움을 정리해놓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긴 하는데 이거 정리해놓고 좀 잘 믿을게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주님께 왜 이 현실 갖고 왜 찾아오셨죠? 이거 물어봐야 되겠잖아. 그지? 묻고 그러면 이럴수록 내가 주님께 그래 너가 어렵지? 근데 내 뜻대로 이렇게 해봐. 그러면 더 어려운데 그래도 해봐. 어저께 내가 차를 태우고 가니까 이정수 씨는 듣기 있지. 전에는 모를 때는 이해가 돼야 목사님 말씀도 알았는데 이제는 아이고 그래도 교인들보다 그런 목사님 말 듣는 게 더 나은 게 있지 않겠어? 그래 이해가 안 돼도 이제 먼저 순종해 보기로 했대 이제는. 순종해 보면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그래도 올바로 판단했기 때문에 순종해 보면 다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전에는 이해가 안 되면은 불안하고 할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그래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 보자 하니까 나중에 또 순종하게 되고 또 순종하게 되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내가 순종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 그 허리에 띠를 띠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사람은 계속 하나님 체험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 살 때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 선배들이 이래 하자 하면 내가 이해가 돼야만 쫓아가는 사람 나중에 다 선배들도 떠나가 버려. 그런데 저분이 나를 생각해서 그랬어? 그럼 내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내가 순종해 보지. 이런 사람들은
그 일이 체험이 되고 또 선배들도 뭐 이거 참 예쁘다 해가 또 해주고 이래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죠? 믿음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 순종해 보면 이절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예쁘다고 또 대해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돼. 이래갖고 하고 하면은 체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은 나보다 이상의 그 지도자 선배들이 끌고 나가고 나는 그걸 자꾸 부인하면서 또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따라가기 힘이 드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근데 알겠죠? 내가 이해가 되면은 되고 그래 이건 투자에 대해서 이럽니다. 모든 사람이 됐다 그때는 다 안다 하면 늦었어요. 적게요. 예? 늦었지. 미리 우리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이라는 게 미리 알려줄 때 그거를 하나님 믿기 때문에 받을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그죠? 자, 뭐 확실히 모든 사람이 증거가 딱 돼버리면 벌써 늦은 거야. 늦은 거야. 그렇죠? 그렇다고 무자비하게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거 확실히 요거는 요렇다 하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올바른 투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받은 거 가지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